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없어요? 이걸 안 한 거구나. 맞아. 그렇다, 그죠? 네, 자,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전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개념과 우리 인간이 인간을 용서한다는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거나 그렇게 살았던,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회개라는 개념도 이렇게 립서비스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 돌아왔다는 메타노이아, 회개한다는 데에서 회개나 돌아왔다는 개념은 우리의 그러니까 의식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죠. 두 번째, 몸이 돌아와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는 물질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게 다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과 그다음에 재물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주의 은혜임을, 주님께 주시는 복임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돌아왔다는 증표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라는 개념은, 그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게 공입니다.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때 잘못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라고 해서 내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내가 당신 때문에 어떠고 저쩌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름 없이 7번이나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 뭐라고요? 가해자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홀로 가서 그 사람에게 권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그 권면을 들으면 그 사람 얻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세 증인을 정참케 해서 그건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가해자가 잘못했다 소리 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직 교회에 말하라 그러죠. 교회에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방과 세리처럼 얘기라. 그래서 교회에 말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한다는 것은 목회자, 교회의 대표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마지막 경고, 그건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회개한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묻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런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속죄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 용서받기 위한 의무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주일헌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주일헌금은 주일날에 정한 드리는 헌금이라 해서 주정헌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왜 드리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겠다. 그 믿음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물에는 우리가 전부 다 그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이다. 초신자가 그래요. 초신자 몇 번 교회 안 나오시면 뭐라 그러느냐. 어저께 우리 매형도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는데, 불교나 기독교나 원리는 같다 그러더래요. 누가 그러더래요. 왜 같다 그러냐니까, 불교도 신도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신께 바치는 것과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원리는 같다. 아직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죠. 혹시 실수할까 봐서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 원리는 방법은 같죠. 당신이 경외하는 신에게 드리는 방법은 같습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근데 결국은 그게 진리냐 아니냐 그 얘기죠.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혹시나 교회를 다녀서 들어온 영이 있던가요? 그런 거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축사를 해보면 절에 다니다 들어오면 억수로 많거든. 보면 무당을 섬기다 온 건 억수로 많거든요. 그게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다가 어떻게 그런 건 없잖아.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진리와 비진리는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우리가 이방 종교를 무조건 이렇게 비난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전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당신 권리다. 물론 그 결과는 죄죠. 무슨 말이 되죠? 결과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같지만, 근데 결국은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근데 이 속죄제는 네 가지 등급이라 하기에는 어쨌든 네 가지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등급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라기보다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목회자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우리 레위기 4장 1절로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레위기 4장 1절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거듭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며, 백성들 앞에 그것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이 허물을 범했을 때는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방법은 죄 없는 짐승에게 이제 안수하는 거죠. 왔습니다.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그러니까 성소죠, 들어간다. 성소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보혈을 뿌린다는 거지, 그게 성경 어디냐고. 여기 있잖아, 이게.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린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복음 시대로 넘어오면, 이거 뭘 예표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의 피 흘린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때 피 뿌리는 거라. 예수의 피를 그렇게 뿌리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 말 따지면 그 사람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여호와의 앞 회막 안 향단, 불들에 바르고. 향단, 이 향단이 뭐 하는 것입니까? 금향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향단이 뭐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
기도의 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향을, 그 향을 법대로 만든 그 향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 안에 그 지성소, 거기에 세키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가 그 휘장을 뚫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 그러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의 기도가 상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실천을 원래 제가 그랬잖아요. 영성 실천의 원리는 직분 상관없다, 직책 상관없다, 초신자 상관없다, 오래된 사람 상관없다. 이는 실천하는 사람이 이거다 그랬잖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목회자를 해서 이걸 안다 해서 실천 안 하면 저도 허당이에요. 안 하면. 그건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자, 이 죄악의 담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가 이 상달이 돼야 안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단의 뿔들에 바르라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뿔에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 휘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으려고 하면 그게 피를 바르라 그 얘기야. 그래서 뿌리고 바르고 듭나는 말이 그런 말이죠.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가 이런 또 그렇고, 그래서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는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할 것이다 이래 있죠, 그죠? 그래서 똥 곧 그 송아지 전체 똥이란 그 송아지 전체라 표현했는데 죄와 연결되는 거죠.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 불사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령 하나도 부주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서슬 것도 이거는 이제 다음 것이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사장이 범죄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경우를 여기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이제 범죄하게 이어서 나오게 된 거죠. 자, 전체가 범죄하게 된 경우 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도 부지 중에 범죄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얘기는 잘못 실수로 범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닫지 스스로 잡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자기 딸은 잘한다고 한 것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였더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했는데 허물이 있었지만 이 사람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고집통을 자기 고집통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범죄했던 얘기가 아니고, 딴에는 한다고 했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고 무슨 일이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건 절대로 그런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엄청 들어봤잖아요, 이 부교자 시절에.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컷 해놓고 나한테 책망 듣고 욕 들어먹고. 우리처럼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면 지금 전부 다 안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대전에 일하면 내려오지 않다잖아요. 왜 안 내려오냐?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마다 제가 86년대 내가 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그래서 저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가 잘못한 그거는 절대로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봤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지 중에 범했는데 그 허물이 좀 몰랐다. 그런데 스스로 깨닫지 못해 하다가 어느 말씀을 듣는 중에 이 깨달아지거나, 또 내지는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그게 죄였네. 또 내지는 누구 대화를 하다가 이거 죄였네. 기도를 하다가 이거 죄였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듣다가도 그게 잘못됐네. 이렇게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회중이, 이거는 보세요. 아까 회중에 누가?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이거 왜 장로들이, 사실 장로들은 오늘 말하는 이 장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이 장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자켄이라는 것은 이 원문의 자켄이라 되는데 이거는 늙은이, 수염 뭐 이런 데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백발이 늙은이 는 그런 사람 수염이 있고, 그러면서 그 회중에, 그러니까 각 그 당시 같으면 이스라엘 지파 같으면 그게 오래된 족장, 가장 최고참 족장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이런 원로들을 장로라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장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누가 그러대요. 이 다른 교단에, 우리 한국에 나름대로 장자 교단이고 노예를 하는데 요즘 장로들이 말 안 듣는데, 왜 말 안 듣냐? 뭐 저 기름이랑 우리 기름이랑 똑같은 기름 아니냐? 그런다네요. 그러면 이미 그건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 자, 그래서 그래서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장로들은 회중의 대표잖아요. 대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라고 이게 온 회중이 불려. 그러니까 이 지파, 저 지파, 이 족장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가 불렸기 때문에 거기에 장로들이, 대표 정도 나와서 뭐라고요? 그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다. 그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요? 잡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지파의 회중들의 대표니까 그들이 모여서 안수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잡았단 말이요. 잡았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장로들 하는 건 없어요.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피를 누가 주관하는 거라, 이는 제사장이 주관하는 거라. 가지고 어떻게 또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제사장이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뭐라고 이렇게 7번입니다. 역시 이 죄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죄가 있으면 바로 돌게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구역성에 보면. 그러니까 이 세키나의 여호와의 영광은, 자 보세요, 거룩한 영광이 나오는데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지 거룩하지 않은 건 절대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는 거라 이렇게. 휘장은, 성경 휘장은 뭐라 그랬죠? 휘장은 뭘 상징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했잖아. 그러잖아요. 휘장은 자기 육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라. 길이 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흘러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보세요. 또 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다. 원리는 또 그 비슷하죠. 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셋째는 족장이 범죄한 경우. 자, 이번에는 이 4장 22절부터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이 4장 22절부터 4장 또 22절 이렇게 나오죠.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 족장, 그게 리더잖아요. 리더 쉽게 하면. 오늘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하면 구역장이라 생각합시다. 예를 들자면, 그죠? 교구장 예를 들어 생각합시다. 예를 들자면 그 안에 이렇게 범했다. 그러면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줬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면 이런 범죄하는 것이, 이것이 죄인 줄 알았다 몰랐다, 이게 부지중이라니까. 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깨우쳐 주더라고요. 맞네. 아이고, 그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 낮은 자존감인데 그 고백을 할 수가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귀신이 딱 틀어주고 열이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고백해서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 관계는. 그래서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 머리에 안수하고. 이 누가 그럼 하는 거예요? 이 족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 하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깨우쳐줬다. 그러면 그는 당사 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거 잡을지니. 그래서 또 역시 아까 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제사 방식을 또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넷째, 평민이 범죄한, 또 여기서 계속 27절 이하에 보면 또 평민이 범죄한 경우가 나오는데요. 또 27절도 보겠습니다. 자, 평민이, 자, 범죄가,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또 그거는 역시 흠없는 암염소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 것이다. 제사장은 손가락 그 피를 치고 또 이렇게 아까 이 방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제사장, 이스라엘 회중, 족장, 평민이 범죄한 경우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 자, 제사 방법은 나옵니다. 이제 좀 설명해놨습니다. 자, 제사장, 족장, 평민이 범죄한 경우 자신이 그 죄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회중의 대표된 장로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다. 속죄의 제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번 이게 죄라는 것이 한번 휩쓸어 가면요, 이 초토화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장 목회하는, 그런 가장 이제 이게 일평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죄를 방치해서, 잘 보세요. 죄를 지은 자는 누구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죄를 목회자가 처리하고, 그러니까 지정해서 그걸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놔두면 반드시 연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로 떡을 드릴 때 누룩을 또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오염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퍼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서 그러지 마세요. 저는 대체적으로 이거 말씀, 우리 공의 말씀을 하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중에 이미 성령께서 들을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중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듣는 게 다 나온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빨리빨리 말씀 듣는 중에, 나는 그럼 어떤 부분에 있는가? 빨리 다시 돌이켜봐야 돼. 그리고 또 다시 돌이켜보고,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에 나가면 되고,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서 간단한,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간단하게 기록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 그거 전부 다.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성도들이 아름답게 죄를 고백하고 또 거기에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뭡니까? 저 사람 말을 보고 있는데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서울에 가면 우리 김양재 목사라고 여목사님이 있죠. 거기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있는 그대로 고백하죠. 그죠? 누가 허물을 삼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 자기 썩은 자존심과 고집과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귀신이야, 그게.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고집을 인격이지 우째 그게 귀신이니까, 그 강한 고집 뒤에 100% 귀신 붙어 있다니까, 거기에. 그 말이야. 무슨 말이 됩니까? 제가 이게 한두 번 이렇게 험한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제사장은 그런 것들을 우리 백성들에게 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자신의 심령 성전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 문제고 일체라고, 그건 저 문제 저리 쳐, 이렇게 하고 목회자 존재는 이거 거기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 전하기 있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걸 처리하는 사람 목회자죠. 그리고 거기에 배우의 악한 년들이 그것도 제기해주는 것이 목회자 할 일이고. 무슨 말이죠, 그죠? 그래.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속죄의 제사이므로 기름을 붓지 아니하고 유향을 얹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 되죠? 이 거룩한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또 거룩한 향이란 말이에요. 이 향이란 말이에요. 범죄에 대한 속죄하는 제사이므로 거룩한 향을 그 속에 넣을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아까 부지 중에 이렇게 범죄됐으니까 죄를 두 가지의 죄로 나눕니다. 첫째는 고범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거는 범하는. 그런데 이런 고의적으로 범하는 데는 보통 이거 죄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철저히 우리 해결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범했으니까 자기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고 자기의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응? 지적 체계, 정적 체계, 의지적 체계, 요걸 다 바꾸어서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게 또 아까 그랬죠. 몸과 마음과, 그러니까 몸과 영혼과 재물이 돌아온다, 다 돌아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는 그 재물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회개의 의무는. 자, 그런데 실수, 아까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이거는 허물, 보통 우리 허물이라고 하죠. 허물. 죄는 특히 두 개로, 우리가 보통 죄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불신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허물이라는 것은 그 계명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는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화목제물 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불신앙은 철저히 우상숭배는 철저히 거기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죠? 돌아와야 되는 거는 쉽게 말하면 1계명, 4계명에 그 관련된 계명이라 보면 되는 거죠. 그에 관련된 범죄. 근데 5계명에서 10계명에서 관련된 범죄, 이런 거는 허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부지 중에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죄란 하마르티아는 뭐라고요?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을 빗나갔다. 그러니까 궁수가 화살을 이렇게 쏘았는데 이게 관통을 딱 해야 되는데 이 관통을 못하고 빗나가 버렸다. 이렇게 쏘았는데 이렇게 가 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공의가 법칙이 딱, 그러니까 법칙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이 설정되어 있는 법은 영원한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 자꾸 어떤 사람들이 그건 구약시대 때 법이고 이 법이고 지금은 은혜시대인데 뭔 소리 하는 일인데 천만에. 이 사람이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니까 성도들이 혼란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의도로 말해. 그게 이 공의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따라합니다. 공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양심이다. 하나님의 의도다. 그럴 때는 이게 변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공의의 법 아래 뭐가 있다고요? 공의의 법 아래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복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게 돼야 정상이. 자꾸 그렇지 않으니까 공의는 구약이고 은혜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면 되지 뭘 자꾸 그러냐. 그러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근데 질서가 없고 그러니까 공의가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처럼 그랬잖아요. 당신이 총회장을 하셨으면 총회의 법칙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정상이잖아. 그렇잖아, 그죠? 안 그래요? 참 이 총회장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인들이 할 때는 법을 지키라고, 자기와 관련되어 하면서는 그 법을 안 지키고, 그럼 그 사람 총회장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벌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근데 그래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꾸 관련된 부서의 서기와 장이, 이거는 이게 지난 과거에 이런 선례가 있었고 이 법이고 이런 선례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너 몇 살이야? 그러다잖아. 그게 뭐하게 도대체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도 목회자들 모임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 관역을 근데 관역을 빗나갔는지 빗나가지 않았는지 우리가 아까 모른다 그랬죠, 그죠? 그게 부지 중에 범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부지 중에 범죄는데 그건 우리 양심상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저는 가르쳐 주신다고 봐요. 그렇죠, 그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이 아니란다. 이런 거란다. 근데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 행여나 그런 판단이 안 쓰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서울에는 하긴 우리는 매일 뭐 거짓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니까. 그런데 서울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잖아. 그러니까 막 매일매일 전화라, 매일매일 전화, 매일매일. 목사님 죽고 싶어요. 그럼 네가 죽으면 어디 갈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유, 여러분 어쩌면 좋아요, 목사님. 왜?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그럼 이렇게 해서 저렇게. 뭐 최고 하나 전화 안 하는 사람 우리 교인들 뭐 전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매일 만나니까 우리 이해는 하지만은요. 자, 그래서 관역을 빛나는 화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하마르티아. 그런데 그러면 이 관역을 정통하게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관역을 뚫는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요? 공의 말씀을 딱 보고 이 공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앞에 무릎 꿇고 공의 말씀대로 준행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빛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을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뭐라고요? 기초라 됐죠. 보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무슨 그건 끝난 것이고 뭐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예수 믿습니다 뭐 해결되지 자꾸 왜 그러냐고. 그거는 행위의 법 아니냐고. 참, 은혜 법은 행위의 법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 법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놓은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우리 믿음의 증표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립 서비스만 다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매일 큰 코 다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럴 때는 진짜 그런가? 항상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말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왜 끝까지 저렇게 말씀하실까? 너 끝에 가고 내 말에 맞으면 어쩔 건데? 그럼 어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제가 공의를 말씀할 때 자꾸 연관하다 보면 이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변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거라니까. 그게 그 뜻이 변할 수가 있나? 그게 안 변하지. 그거는 이 평생 우리가 이 공의 말씀을 따라 표대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표대라는 게 바울이 표대를 말해도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뭐 은혜를 은혜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예수님이 차이로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차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차이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내게 일러준 말씀 그걸 내가 말하고 그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유로 행한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이라는 것은 이 점 이력도 변할 수 없다. 그게 표대다. 그래 바울사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의의 길이라. 의의 면류관 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 그 말이에요.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네가 믿고 지가 신앙생활 실천했던 그 길이 그 방법이 옳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옳단 말이지. 의의 면류관이라. 그래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마태는 그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까지 너희도 뭐라고요? 온전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을 홀로 가지고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걸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 무슨 말이 되죠? 그걸 나타내셨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 준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요? 허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여러분 살아낸 사람은 이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알아요. 제가 어저께도 오늘도 계속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직접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또 상담을 하고 예를 들면 또 어제도 전화고 오늘도 전화 또 와.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잘 들으셨다 이것도 제가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가 우리 모두의 당대 신앙이라면 막 거의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뭐 우리 한국에 지금 뭐 기독교 135주년 전례가 135주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안 되면 우리 한국에서 뭐 내가 몇 대 신앙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를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뭐 그대로 흘러내려가. 이 뭐 그때 옛날에 몰랐거든. 나름대로 회의도 많이 하고 몇 대, 2대, 3대, 4대 하는데 이 결정적으로 이를 몰라. 모르겠다 막 속속 무처럼 내려가고 있다 이게.
내려가는데 어디 내려가느냐? 한쪽에 또 믿잖아. 한쪽에 믿으니까 또 잘 되는 부분도 있어. 근데 여전히 핵심되는 거 안 되는 부분은 그대로 흘러 내려가더라고. 그냥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거 다 제거되고, 정말 제거가 잘 돼서 우리 이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것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윤회가 차차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근데 제가 이 분석을 많이 해보죠. 그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분석.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축사하고 막 또 하고, 1년, 2년, 지금 30년, 37년이 계속 하면서, 유심작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4대째를 내가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4대째 신앙인들 내가 보고 있다니까. 그 1대, 2대, 3대, 4대를 제가 보고 있어요. 직접 이번에 책을 그 속에 쓰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왜 2대에 있는 이것이 내가 다 봤거든. 2대 여기 있고 2대 왜 내려오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쩌면 제 평생 신앙생활의 결정판이 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시 못하는 거라. 내가 봤거든. 여러분도 여러분 가문에 시집 오신 분들은 우리 시댁 가문에 내 자식 다녀서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나가 이걸 차단하려고 이걸 절대 하나님 방법대로 차단해야 되지. 내 감정 내 방법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 그거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것도 끊고 이렇게 해. 그래서 일단 해보니까 이 데이터를 다 내보니까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 그것도 막 줄기차게 막 싸울 때 이 차단이 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지난 몇 주 전에 왔다 갔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도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시 몇분까지 했노? 2시 우리 유동축제 이렇게 한 때 그때 2시 20분까지 했나? 2시간 했나? 그래 막 축사를 위해서 한다. 죽겠다. 근데 그 땀 딱 정원하니까 이게 싹 나와버리다. 그런데 역시 뿌리는 배야, 배. 그러니까 이게 또 뿌리 뽑는 그렇게 뽑아내는 거야. 쫙 뽑아내는데 왜 자손 3, 4대로 이걸 조사를 해보라는 이유가 거기 부정적인 요인들을 조사를 해보라.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요, 거지다 우리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이 다음에 그걸 내가 얘기를 했더니 대체 이 무섭게 이렇게 그게 이제 이 가문은 원래 만석군 집안이었대요. 원래. 그런데 어때 완석군 집안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그걸 이제 조사를 해보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그랬잖아요. 회복이라는 개념은 그럼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찾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되게 하나님이 공의 말씀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것은 이 실천 원리를 준행하고 자꾸 준행하고 끝까지 준행하라. 멈추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딱 지금 우리 학교 온 지가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4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 4년째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차에는 이 방망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형이 요만한 인형이 누구 만나 인형이 이제 대상이야. 대상이 자기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뭐 부모도 될 수 있고 또 지인들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차에 갖고 다니면서 그냥 성령급으로 막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할 때마다 효과는 100% 본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본다는 거예요. 딱 해보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목사님이 그렇게 3년에서 5년 걸다가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그저 듣고 이해하는 거고 듣고 직접 하면서 경험하면서 이해하는 게 하나 땅 차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충실하게 이 말씀대로 하면서 이제 3년 5년을 지났다고 그저 좀 하다가 말다가 또 하다가 쉬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하나 땅 차이 안 나는데 가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지만 가면 갈수록 무게도 이제 작아지고 몸은 가벼워지고. 서울의 반장 같은 이제 지금 졸업했지만은 이분은 그런다는 거예요. 뭐라 하니까 월요일에 물어봤어요. 요즘 어떠냐 물어보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저 영성가라는 분이 저렇게 그냥 매섭게 생겨가지고 그냥 눈에 불꽃이 튀지
뭐 무섭다 그냥. 그러긴 하지. 막 때로는 막 감을 빽빽 찔러 사치만 그러다가 막 이샥 또 일어나서 저 성저물에 저 보통 자기처럼 이해가 안 되더래요. 저 영성은 저런 게 아닌데 영성은 그냥 부드럽고 그냥 조용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드럽고 조용하고 자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우리 원장님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 2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뭐라고 그러느냐? 이 시대에 저런 종이 없느니라. 너는 두 말에 무릎 꿇고 순종하라 그러더래요. 그래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그 한마디에 딱 뭐라고 해요? 존경합니다. 나의 저보다 훨씬 많잖아요.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종이 저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속이 타겠냐. 너희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걸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무슨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건 제가 이해가 돼요. 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런데 그렇지 어찌 보면 힘들지만 이제 목회자들은 또 이런 걸 자꾸 연구하고 이런 것마다 계속 연구하고 직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보다는 목회자들이 하기 더 쉽죠. 사실은 쉬운데 그런데 그래도 뭐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또 하는 게 직면해야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직면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줄기차게 했더니 할 때마다 효과를 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효과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이야 영적 전투라는 게 목사님 왜 그런지 이해됐다. 이거는 뭐 하다가 난 자기가 지친대. 지치면 또 퍼져 있다가도 그 퍼져 있으면 약해 있으면 또 귀신 치고 들어온다는 또 무슨 말이 돼요?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약해 있으면 100%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는 쪽으로 우리 강한 의지를 이런 발동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막 고질스러우리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데는 아주 고질스러운 그 지지를 그때 이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고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하다 지치니까 또 들어오고 또 전에처럼 그렇지는 않지만은 왜 많이 이제 청소를 해놔야겠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또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핵심되는 뿌리가 탁 예를 들어 보세요. 가장 먼저 들어온 존재는 가장 마지막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부정적으로 유전적으로 내려온 요인들은 핵심되는 요인들은 오랜 전부터 대대로 걸쳐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부부로 살고 있는 이 부부간의 관계 여기서 벌어지는 이거는요 나무 가지로 따지면 가지로 따지자면 이 끝이야 끝. 잘 들어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 나무가 잎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거꾸로부터 뿌리가 저기 내려다 생각해보시라니까. 내가 이거 PPT를 만들면 참 좋은데 위에서 뿌리가 있다고 위에서 내려온 거죠. 이렇게 내려올수록 잎이 뭉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지금 현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내 남편 또 우리 아이들 가족과 이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저 가지의 잎의 끝부분이라. 그 차곡차곡 처리에 들어가면 그게 다 뿌리 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걸 막 끊고 쳐나가면 막 표정이 팍팍 일어나죠. 왜? 내한테 일어나니까. 근데 좀 더 들어갈수록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어 저게? 어디로 집중되게 돼 있습니까? 뿌리로 집중되게 돼 있거든. 무슨 말이 돼요? 그러니까 잎을 처리하는 거 저런 건 쉬운 거라. 이건 내적 치유 그런 거는 저 잎 하나 따른 거라니까. 그걸 갖고 그게 목적이 만 자꾸 하니까 그거 되나 안 되지. 그건 안 된다니까. 내적 치유 안 된다니까 그거는. 어저께 한번 전화 왔더라고. 혹시나 미션 코남대어 정호석 목사님 맞습니까? 그렇다고. 목사님 되세요? 네. 누구세요? 저는 어려운 분이 이렇게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던데, 진주 계십니까? 네. 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칠암동에 있어요. 어디에요? 그 말씀하신 분 어디 계신데요? 자기를 밝히고 얘기해야 될까? 아이가 예의상. 저는 누구고 어디 있습니다 했는데, 자꾸 근데 전화하신 분은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진주 자유시장 옆에 있거든요. 괜찮으신 분이에요. 자유시장 옆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남편이 치유사역을 하시고 하여튼 그 관련된 공부도 하시고 그래 하셨는데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난 주간 이번 주 한 2주간 걸쳐서 진주에 있는 중직자들 2사람이나 전화 온 거예요. 진주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자꾸 소문나고 있어. 내가 보니까 제가. 그런데 주일날 11시에 오시더니 오후에 오시더니 꼭 참석했다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오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 왜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도 하고 하는데 정작 내가 이제는 가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 치유사역이 힘든 거거든요. 이게 시켜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치유사역은 이 안에 상대방 속에 있는 영들을 이렇게 알고 이걸 제거해야 되고 이거 제거를 하면서도 본인에게 있는 그 영적 에너지를 또 공급을 해줘야 되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사회자 이거 뭐는 판판이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역전이 뭔지 알겠어요. 순서만 하네, 순서만 가지고 하는데 자, 이러면 순서하러 하잖아요. 정말 순서하게 하는데 근데 자기가 따오는 거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 그 진주 가면 그 박사님 한 분이 그분이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주일날 오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이것도 진짜 하여튼 이렇게 장로인데 보니까 완전히 정신적인 충격이 또 온 게 아니에요. 이 몸에 힘이 하나도 없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공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준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온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상식이 돼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것이 상식이 돼 있었거든. 그건 온전한 게 아니잖아. 그럼 원래는 순종하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해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말씀하신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법칙을 했잖아. 이 공의가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분 같이 그러면 우리는 이 공의 말씀을 준행할 때 계속 순종하고 또 준행할 때 또 잘못되었을 때는 또 이렇게 깨우쳐주면 어떻게 또 돌이켜서 또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가. 이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똑같은 맥락이죠, 그죠?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허물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간순간적인 실수로 나타나는 범죄이기도 하다. 즉 온전하라 하신 그 목표치에 우리는 미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미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죄와 허물. 그래서 죄는 뭡니까?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범한 죄. 아까 우리 잠시 했는데 짐짓자. 즉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니 그렇게. 응? 이거 안 되잖아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응? 그래서 범과 트랜스그레션, 범과 아까 하마테를 빛나다가 그랬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의적인 범죄, 원천적으로 이가 빗나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식과 범죄는 상식화되는데 이거 본인이 잘 몰라.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고의로 범한 죄, 고의적인 죄 이렇게 우리 좀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허물은 뭡니까? 순간순간 자신도 모르게 아까 범죄했어요. 아까 그랬죠. 이게 이제 실수로 한 건데, 근데 하나의 법을 듣고서 또 성경 말씀을 보고서 기도하다가 그것이 죄라고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행하다가 후천적으로 이게 다 관역을 빗나갔음이구나.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내가 빗나갔구나. 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요렇게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